이렇게 좀 편안하게 앞으로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점심 먹고 나서 많이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식곤증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또 수련회를 마치고 온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오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좀 웃으세요. 네, 기쁨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피곤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난 친구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우리 좀 옆에 좀 봐주세요. 우리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 네. 너무 기대되고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의 미래가 너무나 밝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매일 자랑하시지만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디 갈 때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지금 칭찬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네, 그러한 우리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 검담 옥천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좀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물된 동상 같겠고 너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축복하고 최소한 3분 이상 4분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눈 마주치는 게 많이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왜 저만 축복하세요? 저만 축복하시네 다들.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지막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그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은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아멘.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의 헛된 모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어때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잖아요. 다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속삭이듯이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번째는 만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 그 이상이겠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우리 상담학 교수님이신 이상업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저를 가르쳤죠. 지금도 많은 우리 신학생들, 후진들 양성하는데 크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옥 교수님, 지금 높은 뜻 독소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신데요.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배우셨다 그렇지만 사실 뭐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귀한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고 또 서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지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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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목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왕왕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감각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돈 많이 벌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나 좋아하는데 여행도 가고요. 그저 항상 좋은 소식 듣고요. 그저 음식점 가서 오른편에 있는 음식값 보지 않고 음식도 턱턱 시킬 줄도 알고 항상 좋은 데 가고 편안하게 살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을 다 채우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5가지 감각에 휘둘린 듯 거기에 매몰된 듯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일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가다가 보면 파랑새처럼 멀리 날아가 버릴 때도 많고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때도 많은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감각을 일컬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뭔가 좀 다른 감각을 갖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목천의 신앙가족 여러분 찬양 정말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도 되고 많이 감동도 받고 많이 은혜도 누렸습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셔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찬송가 가사를 곱씹어 생각해 보시지요. 거기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변변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 어디서나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에게 뭐 어려운 일 있다면서요? 저희 집이요? 아니, 저희 집 괜찮아요.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대에게 문제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배우자가 힘들고 아프고 뭐 애들은 힘들고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 위치, 내 여건, 그거 생각해 보면 내놓을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좀 남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쳐주세요. 눈물로 이 근심저 걱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그 올라앉아 있는 이슬이 사라지지 전 바로 그 새벽녘인데, 그때까지 뜬 눈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가오니까 이 기쁨을 과연 이 세상이 알까? 이런 종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이해를 할까? 그래서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된 그 느낌을 찬송가 가사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천의 신앙가족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를 생각해 보면 참 모자란 거 많지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걸려 넘어질 때도 많고, 내 가슴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많고, 내 입에 한숨이 가득할 때도 있고, 눈에 눈물 가득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길, 그런 여정이지만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감각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그 감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늘 내주하시기를, 주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제가 자거나 깨거나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내가 처한 상황, 내 여건 거기에 매몰된 듯 그렇게 함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내 상황과 상관없는 듯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그저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렇게 권면들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 감각이 열리면 이건 놀라운 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졌어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솔직히 기쁨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정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서라는 것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었을 때 느껴지는 인간적 감성이잖아요.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나한테 일어나면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로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쁨을 일컬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어떤 원하던 바가 성취됐다 되지 않아 이거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졌더라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건 내 여건에 휘둘리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힘든 일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병들 때 있고요.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삶이 무거움에 처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걸어가면서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감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들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야, 좋지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가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적었습니다. 아유, 지난달에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그저 비 오는 날 동시 작가의 마음 한번 들어보시지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인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좋지요? 제가 이런 동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시적 감성을 말씀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드리고자 함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 동시를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또 따라하시는데 이제 말로 따라하지 마세요. 표정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뭐 다 떠보세요.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창세 때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와 하실 만하셨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감격적인 상황을 맞이해도 뭐 사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감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아무리 새 옷을 사고 뭐 새 집에 들어가고 새 물건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평범해하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각자 제갈 길로 가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사사,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긍휼히 여길게, 안아줄게, 기뻐할게, 즐거워할게. 여러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모두 다 구약 성경에는 토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토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해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빚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는 것이 필요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살아있는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끝내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무릎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살아볼게요. 어렵고 힘든 낙심하는 마음 가졌더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세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기쁨을 빼앗긴다니까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슴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아니,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초를 경험하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신정론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100년 어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복도 받지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 사람들은 뭐 권력의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라고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지요? 그 나라 그 잔치 자리에 이룰 것이다.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람들, 그것을 중세 철학, 사실 중세 시대 철학은 곧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중세 신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스투디오시타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심 뜻합니다. 근데 이 면학심이라는 단어를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 단어와 비교하면서 그 얘기에 의미를 담았어요. 어떤 단어와 비교했는가 하면 curiositas, 이걸 영어로 하자면 curiosity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호기심, 이런 뜻입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비교하면서 면학심이라는 뜻을 상기시켰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지적 호기심도 있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알게 됐어요. 그럼 난 다 알아.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 대한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걸 호기심이라고 본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죽자고 사랑했어요. 진짜로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나에 대해서 다 안돼요. 나 당신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 그리고 모든 관심과 애정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거 호기심이랍니다. 그런데 면학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요. 창세기 읽어요. 시편 읽어요. 나 다 알아. 그리고 책을 던져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아요.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요. 이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야, 이런 뜻이 있었던 거로구나.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요. 그것을 면학심, 면학심은 진짜 사랑의 기인한 행동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길러야 하는 게 바로 그런 면학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면학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이야,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산상보훈이라,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요. 그런데 4장 마지막 부분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달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가볼리와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강복 선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 뜻이 뭐냐면 blessed,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병들었죠, 가난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길이긴 하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박해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걸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실 솔직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귓가가 굉장히 이게 특이하게 들리기도 했을 터고, 아니 마음이 굉장히 혼란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뭔가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야, 네 같은 게 뭐가 복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우리가 무슨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러던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들어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말 아래 두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사람들 머릿속에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아니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터널 같은 인생이야 그러던데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니까 우와 이야. 우리 주님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토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토부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멘 하셨으니까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자, 앞뒤 옆에 바라보시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기서는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히 나를 힘들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쁘고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잘 되죠. 그런데 댁에 가셔서 이걸 하셔야 된대라는 겁니다. 자,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댁으로 돌아가세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아침에 그냥 나왔는데 청소를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밥도 다 해놨어요.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이 더운 날에 빨래도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세상에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우리들의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고 자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목천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우와,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심정으로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이 나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복되다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말씀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한참 전에 제가 속한 상담학회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소년원의 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소년원 이름이 바뀌었지요. 고봉중고등학교라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9호, 10호 판정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만큼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입니다. 얘네들이 시를 쓸까? 속으로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저희 학회에 시 치료하시는 선생님 전문가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시를 잘 썼는지 아세요? 시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한영선이라는 원장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시가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가서 돈을 좀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요 책을 2,000권 찍었어요. 시집을 비매품으로. 아이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필명과 가명을 적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다 시집을 냈거든요. 제가 그 시들 가운데 유독 참 많이 울었던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제목은 길었는데 내용은 짧았어요. 아들 괜찮아. 강냉이라는 아이가 이 시를 썼거든요. 이 강냉이라는 아이가 세상에 아들 괜찮아 그 얘기를 못 들어봤대요.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얘기. 저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저거 안 뒤지나 모르겠다고, 저거 빨리 죽어야지, 저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그런 얘기를 늘 들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이게 참 가슴에 미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얘가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가 술 마시고 여느 때처럼 나가 뒤지라고 저런 거 막 온갖 욕을 다 들었어요. 얘가 너무 신경질 났어요. 겨우 14살이었는데 집에 있던 소주 3병을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가지고 바깥에 시동 걸려있던 트럭을 몰고 사람 치고 차 치고 건물 치고, 합의를 해줄 가족이 없으니까 저런 건 뭐 저 멋대로 살라 그러라고 다들 내버렸으니까 얘가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이게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또 한편의 시가 있었는데 옥수수라는 애가 썼어요. 뭐 강냉이나 옥수수나 뭐 그런데 얘네들은 다 지금 깜빵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의 필명이 많았어요. 뭐 콩밥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김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옥수수라는 애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어요. 위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니?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로우니? 정말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프니? 얘가 이야기했던 위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선생님, 나한테 정답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했던 말 되물어만 봐줘도 위로가 돼요.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을 주는 부모님도 훌륭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애들이 정말 힘들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들어? 네가 힘들면 나는 죽었겠다 벌써. 내가 너한테 뭘 돈을 벌어 그러는데 너한테 직업을 가지라 그러는데 넌 그냥 공부나 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대더라. 막 쏟아지잖아요. 정말 외로워요.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에 받쳐 똥 싸고 앉아네. 막 험한 얘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로를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아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우와 이렇게 바라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며 그런 눈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귀중한 일이거든요. 그 아이가 잘하건 못하건 그 아이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지키실 테니 우와 이야. 서울중앙자살예방센터 하고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하고 한참 전 얘기긴 하지만 협업을 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21년째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OECD 국가 가운데 늘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불명예스러운 1등, 그게 자살률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OECD 국가 1등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서울 시민들이 많이 뛰어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있어서 그런지 마포대교, 거기 지나다가 사람들 많이 뛰어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명의 전화 많이 달아놨습니다. 난간에다가 글도 적어놨습니다. 하늘이 예쁩니다.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나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0기를 적어놨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구조물을 다, 서울시에서 다 구조물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해놨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자살의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야, 이런 걸로도 사람은 죽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정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와, 넌 살아도 된다고, 이야, 너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아주 조금만 어려워도 죽고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거든요. 저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 날마다 방학이에요.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방학이긴 하지만 날마다 방학이에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입니다. 그 쌍문동에 언덕길 꼭대기에 정의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정의여자중고등학교 올라가다가 코너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조그마한 양옥집이 있는데 거기가 함석헌 기념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에 입은 유품과 작품, 글들, 식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전시돼 있거든요.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이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 거기에 족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이야 이제 왔느냐고, 왜 이제 왔느냐고,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고,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느냐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아이고 또 반드시 꼭 와야 된다고, 이야 우와, 그런 눈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세상 한 번 더 살아보지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야. 사실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만 2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우와, 온갖 오해와 억측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내내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 토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참 예쁘고 좋은데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보면 미울 때도 많거든요. 그건 뭐 우리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집에 애들도 그렇거든요. 애들 진짜 지리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가끔 찬송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말 안 듣는다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세상이, 아유 참 직업을 갖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애들 20대 후반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니 대학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 졸업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별것 아니, 그게 무슨, 이게 비정년도 아니잖아요. 인턴, 그 인턴 하나 하려고 그렇게 온갖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영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아니 왜 이 모양으로 사나, 왜 이렇게 지내나, 아이고 속이 열불 나고 천불 나지요. 그런데 우와 이야, 저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 우리 학교 학생 얼마 전에 저한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3년 4년 다 바뀌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못 믿어왔나 봐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요한일서 3장 18절 꼭 읽어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아니 자기가 날 어떻게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들죠. 속상하지요. 그렇지만 진정성이라는 건 언제나 시간과 정비례하니까. 난 속이 비었네, 난 속도 없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거든요.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겠구나. 결국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 속은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바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우와 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지으시고 우와, 선지자 예언자들 보내셔서 이야,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와, 사도들에게 이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니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목천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거지요? 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감탄을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지 않으세요? 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 벌써 16년이나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감탄해 볼까요? 우와! 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 마음을 기억하며 그저 눈물 나는 인생일지라도 이야 우와 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 가운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촉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각, 믿음, 신앙, 이것을 붙잡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 춤추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신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 자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토부의 그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의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옆에하게 옮겨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전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우십니다. 어째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세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서 존귀한 자를 믿습니다. 이 자신을 믿고 하나님 이야기 여기고 하나님 그 자신을 정말 아침에 하나님의 보시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어진 삶이 비록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건강히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어떤 한밤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감길에 아버지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 남자의 소리에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신도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역하는 삶의 기름 부어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를 기자들을 하나님 감사하게 이야기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며 우리의 일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풍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함께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이상욱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눈 뜨게 하셔서 이야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목천의 신앙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축복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물된 동상 할게요. 물된 동상.